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영화로우심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내 안에 내 정욕과 만족이 주장하는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일어나는 그런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이 시간을 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삶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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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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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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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왜 영광 주님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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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 또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유가 선포되고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다스리심 임하소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채우고 나의 삶을 붙들고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 앞에 오늘도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전에도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 지금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눈물의 현장, 우리의 땀의 현장, 가족을 보내고 부모님을 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났던 그러한 평강과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실 말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받는 심령들
아멘으로 받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등감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거겠죠. 고통 없이 사는 것, 평안 없이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싸들고 가서라도 찾습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찾습니다. 이것만 하면 당신이 인생을 달라집니다. 이 약만 먹으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나 SNS 속에서 성공의 비밀, 건강의 비밀, 부자 되는 비밀, 이런 영상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전문가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건강 보조제를 구입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심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평생 형통만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조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걸 목회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약장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약장수 신학.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문제를 피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에서요, 요셉의 고난, 욥의 시련, 다윗의 그 떠돌이 생활과 그 아픔의 눈물의 시간 같은 것은 다 지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문제와 고난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완성시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제로부터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고 또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서 참 하나님의 진리를,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AI 시대처럼 딱 물으면 성경에서 답을 다 제시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이건 조금 앞에 질문으로 조금 애매한 질문이지만
쉬운 질문 해볼게요. 문제가 생기는 건 영적으로 약해서 그렇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대로만 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물어보는 내가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게 예스라면 앞에도 말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들, 고난받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아주 서운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네 언어가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이래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상 문제를 다 답을 주는 백과사전이나 AI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말을 섞어서 자꾸만 자기 세력을 키워 나가요. 한국에 목사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한국에 이 지금 좌파들이 움직이니까 막 우파 세력들을 모으고 대단하게 일하는 사람 같은데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교인들을 몰아가다 보니 이제 이건 이단 중에서도 그런 이단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맥살을 잡고 그냥 하나님 까불며 죽어 이러면 하나님 자기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번에 또 보니까 자기 아들이 독생자래요. 독생자. 우리 독생자 무슨 전도사님 이러면서 독생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너무 막말을 많이 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기독교는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종교래요. 목사가 매일같이 예배 시간에 가스라이팅을 해야 된대요. 무슨 가스라이팅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병들이 낫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겠죠. 네, 성경이 치유된 사람들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다 죽어요. 근데 그 접촉점이에요. 그건 어떤 접촉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걸 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원칙들, 지혜들이 있는 것이지 성경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삼척프로도 또 열받아고 살살 빠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열등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문제 중에서 겪는 열등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열등감이라는 게 뭐냐? 심리학 사전에 보면 열등감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이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죠. 분명한 걸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 사람보다 못해라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서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등감은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 열등감은요 다른 거예요. 열등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등감은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점점 관계를 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위축시키고 삶 전체가 좀 왠지 모르게 삐뚤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에 와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위인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유명하지만 그랬던 사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랬던 사람들을 몇 사람들만 소개해 보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해요. 열등감 때문에. 모세가 대답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사실 보세요. 우리 같은 평민들이 바로를 어떻게 보겠어요? 형제지간이잖아요. 베드라는 형제지간입니다. 왕자급수예요. 그런데 못 가면, 모세가 못 가면 누가 가겠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신분과 권력과 상관없어요. 열등감. 난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뭐 기적을 보여주고 뭐 이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또? 나는 말이 영 시원찮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가진 사고는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실패한 자기,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리고 특별히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그런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부른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약함에서 강하다. 약한 게 강한. 왜 강해요?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약하지만 그게 강한 거라. 열등감은요, 나는 못한다에 머무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직진하는 것을 믿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내 약함을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이 한 80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눈물의 선지. 이 사람은 리더들을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러면서 불러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모세와 비슷한 말을 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말했지만 그의 열등감은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에 내 말을 두겠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만지셨고 모세를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구조, 힘, 지혜를 바라보면 열등감이 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잃을 게 없는 사람, 최하층민, 말하자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촌놈이에요. 학문도 지위도 말솜씨도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사로잡을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고상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좀 아모스의 내용을 보면 말이 그칩니다. 농부니까 말할 줄 모르니까.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좀 무식한 편이라서 말이 그칠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개가 뭐 나오고 놈도 나오고 뭐 나쁜 놈을 나쁜 님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 제가 나쁜 놈이라고 가끔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해하세요. 인간적인 관점에는 정말 이런 사람은 아니다 할 정도예요. 근데 요즘에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도 무슨 박사학위가 없으면 1억씩을 못 낼 정도로 요즘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택하셨어요. 근데요, 그런 열등감을 내려놓고 투박한 언어로 똑똑한 제사장들 앞에서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여로보암 왕이 죽는다. 와, 왕 앞에서. 근데 그 왕 옆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종교적인 지도자, 그 앞에서 그런 말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야 임마 나가! 그랬어요. 너 임마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 게 무슨 이런 헛소리를 나가!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열등감 있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네가 나가라 그러고 안 나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을 거기 보면 당당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언케 했다. 임마. 너는 네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식한 촌놈, 무화과 나무나 키우는 농사꾼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함에 나왔던 거예요. 아모스는 자기의 어떤 시선이 자기의 농사꾼, 촌사람, 무식함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 향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시간, 경험, 지식, 가족, 건강?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열등감으로 작용합니까?
저도 열등감을 적용하려면요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상한 짓을 해놓고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인간, 이런 멍청한 인간이 있나. 어저께도 쥐틀을 놓는답시고 이거 잘못 나오면 크게 다치겠네 해놓고 진짜 내 손등을 찍어갖고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래놓고는 아휴 난 도대체가 똑똑한 게 뭐가 있냐 제가 저를 넌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막 와 그러면서 막 저를 욕했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붙잡습니다. 제가 건강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서는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그거면 되잖아요. 좀 이런 당당함이 우리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 스토리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찬양하는 사역자의 아들인데 그 부잣집 아들내미가 우리 아빠는 말이야 시장님하고 엄청 친하다.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놀렸대요. 그때 이 아이가요 딱 쳐다보면 야 임마 우리 아버지는 임마 하나님하고 친해 임마 까불지 마. 우리 하나님하고 친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세나 예레미야나 아모스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칙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새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뭐도 나와요? 들풀도 나옵니다. 들꽃도 나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는 영적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것 때문에 출생 배경 때문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부모에게 선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영적 원칙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를 굽는 영상을 보셨습니까? 흙등이에 불과해요. 돌아가는데 저게 뭐가 되겠지? 장인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도자기로 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나는 미완성이 아니라 나는 지금 미완성이지만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놓고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안 살폈는데요. 시편 139편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실 저는 가끔씩 번역을 읽으면서 옛날 번역이 참 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심히 기묘하심이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심묘막측하다, 기가 막히다는 뜻이에요. 심묘막측하다,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알면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열등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형상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나는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믿고 오늘 다윗이 주께 감사하오며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또 주변 사람을 보면서 한탄하고 그냥 기죽지 말고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모스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지으셨음을 믿고 비교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내는 부족한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미리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귀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비교와 열등감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문제에 부딪힐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담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맡기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부흥과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각 사람의 은사와 부르심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연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등감을 이기고 회복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며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몸만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단하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상처받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해받는 부분들이 주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미움받고 내가 싫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셔서 지금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만들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비교와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그런 비교, 열등 그리고 의식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기회인 줄 알고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각각 은사대로 부르셨사오니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한 몸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열등감이 아닌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문제에 흐득이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열등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맡은 일에
온전히 주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처럼 시애틀 날씨가 따끈따끈하고 더운데요. 더위 잘 이겨내시고 주일날 또 시원한 주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도록 하십시오.